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총 20년이 걸렸습니다.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7년이 걸리고 또 왕궁 건축도 또 13년이 걸려서 그렇게 해서 완공을 했어요. 국력을 기울여서 온 백성이 거의 다 이제 참여를 해서 이 장대한 건축을 이루었습니다. 선대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해서 여호와의 집을 이렇게 지어 올린 것은 다윗 솔로몬의 신앙이 그만큼 견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칭찬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에게 여러 큰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베풀어야 어울렸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도 약속은 있습니다. 이 성전에 내 눈길을 두고 항상 여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법도에 순종하면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선한 약도 주셨습니다만은 후반에 가면 아주 논조가 그 경고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와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백성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이 정성스럽게 세운 아무리 이렇게 크고 정성스럽게 높이 세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아무리 높게 지었을지라도 다 깨뜨려서 모든 민족들의 조롱거리,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애를 쓰고 많은 것들을 드리고 참 고생한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칭찬은 좀 적은 편이고 굉장히 무서운 경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경고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솔로몬도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좀 섭섭하고 너무 냉철한 말씀이다 이렇게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 내용이나 역대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식 결혼을 하는데 애굽 여인하고 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위에 올라요. 솔로몬 나이가 40년 동안 다스려요. 그러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결혼을 한 건데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사람이. 그 장남이나 하더라도 그의 나이가 19살 때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 나아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벌써 그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기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처음부터 어긴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성전을 짓는 중에도 계속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신앙이 서서히 무너질 것을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계명 하나를 어기기 시작하면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다 어겨지는 거거든요. 그의 형 압살롬도 원래 구술 지방에 있었던 여인을 아버지 다윗이 얻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의 그 마음속에 반역의 마음이 있는 거죠. 마귀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다윗이 그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신앙심이 점점 약해져서 거의 한 20년이 지난 이때 성전 건축을 7년 했고 왕궁 건축 13년 했지만은 주로 성전 건축 시작하다가 왕궁 건축을 했지만은 보완 작업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20년이 되어서 성전도 완전히 이제 그 모습이 완결된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솔로몬 성전을 지어져가는 한 20년 동안에도 이제 솔로몬의 신앙도 점점 더 깊이 무너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고 성전 높이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예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장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올린 왕공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런 엄한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은 이제 성전의 본질이 그 건물의 크기와 아름다움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된 마음과 헌신에 담겨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자 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헤롯 성전이 짓기 시작을 해서 46년을 이제 한 8년, 9년 이 정도로 지어져가는 그 성전을 두고 제자들이 아름다운 돌과 흙물을 이렇게 꾸민 걸 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도 솔로몬 때 하신 말씀과 다를 바가 전혀 없지요. 이 무서운 경고대로 솔로몬 성전도 지어져서 세워진 지 400년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되고 흔적만 좀 남게 되죠. 터만 남게 되고 헤롯 왕 때 지었던 70년 동안 지어서 완공이 됐는데 고작 한 완공된 지 2년 만에 AD 주후 70년 만에 로마 장군 디도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금이 여기저기 있다는 말을 듣고 돌을 막 다 깨는 거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서 이제 지어져. 지금 황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시대에 지어진 거예요. 이슬람 시대. 장소는 거의 같은 장소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슬람 사원으로 원래 지어진 황금 도무로 되어 있는 그 성전이니까 기독교적인 성전은 아니죠. 이렇듯 성전의 본질이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내면과 신앙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일이 가까웠을 때에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으로 자꾸 드나들고 있을 그때지요. 그때 그 성전 앞에 서가지고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요. 상당히 긴 설교가
예레미야 7장 이하에 나오죠. 예레미야 7장이면 사역 초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을 해요.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비하라.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가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믿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거짓말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실로라는 곳이 이제 솔로몬 성전 이전에 있었던 성막을 두었던 처소인데,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이 말 다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실로가 이제 엘리 제사장 때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 열진파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미 멸절을 당해서 다 나라가 망했어요.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들이 성전에 크고 위대한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건 여호와의 전이라 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또 종교 행위는 한단 말이죠. 이거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아라.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행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법도를 지키는 이 삶을 살면 내가 이곳에 너희를 살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예배당을 화려하게 크게 높게 값비싼 것으로 더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지어져가는 내적 성전의 건축이 더 중요하고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하겠어요.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가르쳤던 말씀에 보면 성도들에게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잘 지어져가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전도 되고 제사장도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 22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성도들이 다 하나의 건물인데 집방 같은 것인데 이게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으로
건물로만 비유를 하죠. 우리가 다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제 우리 성전된 우리가 지어져가는 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그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이 터가 되어서 이 위에서 성도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므로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고 성전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을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내적 성전을 평생에 정성들여서 잘 건축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몸에 보좌에 성령님이 앉으시고 다스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